여러분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밤에 보혈의 전쟁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소로 말하면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중복리 12단골 사곡절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옛날에 강릉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렸습니다. 강릉에서 다시 내려서 버스를 타고 한 6시간 가면 중복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럼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한 7시간 걸어서 산골 개울을 강이 한 12m에서 15m 되는 강폭을 12번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올라가면 제가 살던 두타산, 청옥산, 고적대, 북바이산이 둘러싸여 있는 분지가 나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처로 삼아서 들어가셔서 아들떼를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셋째 아들이셨습니다. 그 땅을 개간하여서 약초 재배를 한 10만 평 정도에다가 하였습니다. 주 약초 재배는 당귀였고 강활, 작약, 청궁, 거기에 소를 키우고 닭을 한 3,000마리 정도 키우고, 그리고 마늘을 한 1,000여 접 정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약초 재배를 하면서 10년만 고생을 해서 10년 지나서 큰 돈을 모아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피나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젊은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약초 재배를 하였습니다.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6살 때부터 한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천자문,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 겁니다. 동문선식, 명심보감, 사서삼경에서 주역까지를 9살 때까지 떼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암송만 하였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저희 고모님에게 배운 실력을 가지고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에 올반 시험을 보아서 1, 2, 3학년을 다니지 않고 4학년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기억에 1968년도로 기억됩니다만, 그의 울진삼척 무장공비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해가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 해만 농사를 지으면 이제 나오시려고 그래서 힘써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희 집은 산골 마을에 있는데 지붕은 저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00 껍질을 벗겨내면 저릅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지붕을 하고 나무로 짓고, 울타리도 다 나무를 찍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주변에 옥수수단을 묶어서 울타리 주변을 둘러 놓았습니다. 마당이 넓은데 그 마당에는 당귀를 캐서 묶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예전에 산판을 하는 차 재무시가 와서 약초를 실어 갔습니다. 저는 없었고요.
그곳에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가을철에 다 당귀를 캐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그해 울진삼천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바로 가을이 되기 전에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맷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거기 살지 못하도록 강원도 통해시, 지금 말하면 그곳에 독가촌이란 집을 지어서 거기 와서 살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10년째가 되고 하니까 잘 되었다 싶어서 올해 농사 지어서 다 수확한 후에 나가자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주무시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느낌이 이상하였습니다. 뭐가 화끈거리고 뜨끈거려서 자다가 눈을 딱 떴더니 지붕에서 불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큰 불이 나서 놀란 저희 어머님이 여보 불이야 하고 아버님을 깨웠습니다. 아버님은 속옷바람으로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불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럽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마른, 아주 바짝 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푸라기보다 더 잘 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어나서서, 저희가 원래 8남매였는데 하나는 일찍 죽고 7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6남매를 아버님이 정신없이 잠자는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으로 그냥 드러내고 난 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어머니는 있었고, 낫을 들고 소 코삐를 다 잘라가지고 소를 일단 살려놓고, 코삐가 메어졌기 때문에, 그래놓고 아버님은 쇠시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걸음을 뜯는 것과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이렇게 찍는 것을 들고 방으로, 불이 쏟아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 제일 안쪽 안방 구석에 귀리 괴짝 속에 돈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은행이 옛날에는 그곳에는 은행에 가려면 거의 은행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방 귀리 괴짝 속에다가 돈을 9년 동안 농사 지어서 해마다 큰 돈을 10만 평 농사를 지었으니까 약초집에 큰 돈을 모았죠. 그것을 괴짝 속에 가득히 쌓아 놓았는데,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찍으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석가래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왼쪽에 화상을 다 입으시고, 이미 불이 붙어서 10년 동안, 거의 9년 동안 농사지어서 벌어놓았던 돈은 불 속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날로부터 큰 절망을 했습니다.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꿈도 잃었고, 그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하나를 너무 정신이 없는 바람에 못 꺼내가지고 여동생 하나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불에 탄 아이가 막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몇 개월을 살았는데 마지막, 제가 방학 때 죽었는데 살탄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아버님이 가마니에 이렇게 둘둘 말아 싸가지고 찌개에다가 올려 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도 따라오지 못하게, 우리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올라갈 때 친척집에 방 하나를 임시로 얻어놓고 있었거든요. 옆집에. 그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여동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어머니도 울고 저희도 울고 땅을 치고 울었어요. 그 딸아이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눈은 정말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신 아버지는 어디엔가 동생을 묻어놓고
저녁에 해가 질 쯤에 내려오는데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서 온 절망이 되어서 하나도 가진 것 없이 신발도 없이 그렇게 되어 가을이 되자 강원도 통해시 청곡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부에서 지은 독가촌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소 파른 것으로 땅을 사놓고 닭은 불이 나니까 집으로 다 뛰어들어서 다 타버렸고 마늘 천적도 다 타버렸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님의 꿈이 거기서 타버렸어요. 머리가 좋은 아버님이,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아버님이 이제는 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왼쪽에는 화상이 쫙 입어져 있는 데다가 절망을 하니까 소파른 돈을 전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돈을 이렇게 꼽는 건데 마치 총 그 탄창을 꼽는 것처럼 생긴데 거기다가 돈을 꼽고 다니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고스톱을 치고, 그게 일과였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어쩌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만큼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꿈을 잃은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키가 한 1m 50 정도 되는데 얼마나 어머님을 두들겨 패는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 착해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버님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마귀 충만이에요. 어머니 머리카락을 휘어잡아가지고 장롱에다가 들이받고 땅바닥에다 들이받고 발로 밟고, 그러면서 니년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머님을 패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울면서 그렇게 얻어맞더라고요. 어느 날은 논에 학교에 갔다 오니까 소를 먹이려니까 꼴을 베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제가 마중을 갔는데 그 소를 먹이려고 꼴을 베어서 소쿠리 위에 담아가지고 지고 오다가 논두렁길에서 양말도 안 신고 검은 고무신 신고 가서 미끄러지니까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 논바닥에서 엎어져셔가지고 두 다리를 뻗어놓고 엉엉 울던 어머니를 나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같이 그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계속 술로 보내고 어머님을 두들기는데, 여자가 한이 맺히면 오늘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우리 어머님이 한 2년을 그렇게 얻어맞더니 2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하고 맞짱을 뜨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와서 어머니 머리카락을 확 휘어잡았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도 같이 아버님의 머리카락을 같이 맞잡기죠. 절대 안 그런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인데 2년을 맞아서 늘 아이고 머리야 했던 분인데, 늘 자식들 공부 때문에 남편은 저지랄 해도 나만 정신 차리고 애들 키워야지 이랬던 어머니인데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혀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하고 머리카락을 맞잡고 돌아가는데 청도에 가면 소싸움 하듯이 두 분이 머리를 들이맞대고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땡기고 머리를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애들은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셋째 동생 그놈의 새끼는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고, 둘째 동생은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서 친구 집에 가자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이 취해서 힘이 딸리니까 머리를 맞잡고 돌아가다가 이년아 이거 놔라 이러면 악을 먹은 우리 어머님이 이놈아 네가 놔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놓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때부터 아버님 머리카락을 잡고 2년 동안 당했던 원한을 갚는데 울면서 이놈의 종자야 네 죽고 내 죽자 이러고 아버님 머리카락을 잡고 얼마나 잡아 흔들었는지 아버님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내 머리가 됐어. 매일 막 그렇게 하니까 네 죽고 내 죽자고 덤비니까 아버님은 술 먹으면 또 분풀이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여자에게 당하니까 남자란 핫바지거든요. 잘못해도 여자가 미안하다 그래야 남자 기분이 풀어지고 여자에게 잘해주는데 남자들은 지가 잘못해놓고도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뎌하는 게 남자거든요. 그래서 웃기는 동물이 남자예요. 여자라는 동물도 신기한 동물이 여자란 동물이에요. 나는 지금도 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성도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어느 날 농약을 사들고 죽겠다고 막 당하고 나서는 남자 자존심 이게 남자냐 이러고 농약 사들고 먹겠다고 공동묘지로 올라가요. 우린 또 따라 올라가서 말리고 이렇게 재수가 옴붙은 집안을 그런 집안에 제가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집안인데 이렇게 쑥대밭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님이 날마다 가슴을 두들기고 울고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하고 우는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무당에게 점치러 갔어요. 제가 그 무당 때문에 제 팔자가 또 꼬이기 시작해요. 그놈의 무당 때문에. 어머니하고 점치러 갔더니 그 무당이 어머니 점을 안 봐주고 저를 딱 보더니 한 부름에 이놈아 넌 중될 팔자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순수해서 그 말을 곧대로 믿어가지고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싸울 때 어차피 나는 중될 팔자라는데 공부해서 뭐해? 중될 팔자라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중된다는데 중이 안 되면 저 무당이 손에 장지진다는데 내 그놈의 무당 쫓아가서 장지지로 갔더니 벌써 어디 간지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늘 중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다가 돈을 탁 넣는 것을 봤어요. 주무실 때 책상을 들고 나와서 책상을 거꾸로 엎어가지고 장석을 딱 빼내고 장석을 해가지고 돈을 다 꺼내놓고 편지 한 장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태백산 산신령이 가져가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그때는 있는 줄 알았어요. 산신령이. 그리고 태백산 유일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연부를 하고 저녁에도 연부를 해요.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과 한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 이렇게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부를 하면 철양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슬퍼요. 그래서 연부를 하다가 중이 돼서 머리 깎고 가사장삼 읽고 연부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되려고 내가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나는 오늘 중이라 말해서 죄송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도 승복 입고 있는 줄 알아요. 중되려고 내가 태어났을까? 그 사람들은 진리도 없거든요. 불교는 사실은. 한 번만 좀 깊이 생각해보고 철학을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보면 아마 승복 벗고 예수 믿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공부해야지 하고 내려오는데 집에 내려오면 또 그렇게 싸우니까 저희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중된다는데, 중될 팔자라는데, 안 되면 저 무당이 손에 장지진다는데, 이리고 또 부모님이 너무 싸우니까 또 절에 가서 성복을 입고 일세 동방결도량, 이세 남방득정량, 삼세 서방구정토, 사세 북방영안강, 도량청정무화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님이 그 산속에서 유교 집안인데, 그 유교 집안에서 소뚜껑 뒤집어 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천수신경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교하고 불교하는 너네는 비슷한 사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저는 지금 말이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저를 아프게 하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다만 내가 승려 생활을 하고 불교를 훤히 알기 때문에 지금은 불교인을 만나면 거의 전도할 확률이 99%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너네는 손바닥 안에서 꼼짝 못해 하는 그런 많은 진리를 제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승려가 되었었다.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군대 가가지고 왼쪽 가슴을 많이 맞았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제대하고 나서 김태식이라는 권투 선수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권투 시합을 보다가 갑자기 피가 울컥 나와서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거라고. 나는 그때도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대로 믿고 지혈제를 사 먹은 거예요. 그날로부터 피가 많이 나고 기침이 많이 나고 피가 많이 나고 이렇게 4년을 넘게 보냈어요. 사실은 그게 폐결핵이었는데 모세혈관이 터진 줄만 알았어요. 근데 몸무게가 줄어들고 광대뼈는 나오고 눈알은 들어가고 몸무게가 40kg까지 됐어요. 예비군 훈련 때문에 4년 뒤에 가봤더니 폐결핵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사도 듣지 않고 약도 듣지 않고 갑자기 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폐결핵은 잘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도 삶아야 되고 밥그릇도 삶아야 되고 국그릇도 삶아야 되고 내가 먹는 반찬 그릇은 다 삶아야 되고, 약이 듣지 않으니까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 되니까 사람 앞에 기침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살아봤자 얼마 못 살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살면 내 가족들에게 폐병 다 옮길 수밖에 없는데 나만 죽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농약을 들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유서 한 장 써놓고. 그래서 농약 뚜껑을 열고 탁 마시려고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 지독해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냄새를 맡으면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소주를 한 병 딱 사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남자니까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원래
술을 안 먹었어요. 아주 술을 싫어했어요. 역겨워했어요. 그렇지만 농약을 먹기 위해서 소주를 반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농약을 먹는 게 아니죠. 처먹는 거죠. 농약을 내가 처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주 때문인지 농약하고 소주가 궁합이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안에 들어가서 몇 분도 되기 전에 오바이트가 나와서 다 토했어요. 그래서 또 간신히 살아났어요. 죽을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그런데 병신이 육갑한다고 농약이 위를 한 바퀴 훑었으니까 그때부터 위장병이 더 하나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은 특별히 못 먹고요. 자, 폐병에다가 그 다음에 위장병에다가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혈압이 220 올라갔었고 심장암을 앓았었어요. 그건 목회 때 일어난 일이고요. 얼마나 힘들고 살기 어려운지, 몸은 날마다 아프고 폐결핵 때문에 피는 계속 토하고 거기다 위장병 하나 더 얹고 정말 살기 힘들더라고요. 늘 이런 생각했어요. 어느 벼랑에서 떨어지면 내가 죽을 거야. 어느 다리에서 떨어지면 죽을 거야. 그런데 제 팔자는 죽을 팔자가 아닌 거예요. 죽을래도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종건당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장이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갔었어요. 1년에 쌀을 12가마니 받기로 하고 머슴으로 갔는데 1년 다 머슴살이 했는데 쌀을 안 주고 보리쌀을 12가마니 주는 거예요. 너무 주인이 부자인데 쌀을 주기로 하고 갔는데 보리쌀을 주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기다가 옛날에는 그 방에 이렇게 지나간 뭐라고 하나 대들보가 있거든요. 대들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전깃줄을 갖다 목에 메고 의자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못이 그냥 부러지면서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종건당이 그렇게 힘드는데 부인이 생선 장사를 하면서 상처가 난 사람들에게 밀가루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섞어가지고 무화과하고 뭘 섞어서 바르니까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종건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옛날에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데 파리약을 먹었는데 파리약이 가짜라서 살아나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살리는 것도 신기해요. 저는 죽을 뻔한 일이 20번도 넘어요.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 뻔한 일, 옥수수 짚을 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해 죽을 뻔한 일, 6.25 지난 후에 포탄 가지고 모르고 장난하다 거기 터져서 죽을 뻔한 일, 수도 없이 많아요. 전 정말 저의 인생이 꼬이는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순서는 아닙니다만 사업한다고 하다가 소를 팔아서 땅을 사놨던 그 땅이 많이 개발되면서 올랐는데 당시에 어떤 놈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강도사를 만나가지고 홀라당 다 날려버려서 다 그때는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재수가 5미 붙었는데 이렇게 더럽게 재수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요, 군에 갔다 휴가 나와서 만났어요. 그때는요 얼굴이 이뻐서 괜찮은 줄 알고 만났어요. 몸매가 S라인에서 괜찮은 줄 알고 만났어요. 친구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야, 휴가를 나와서 내가 저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고 있길래 저 아가씨를 꼬셔서 내가 커피를 오늘 얻어 마시면 네가 정신 차려. 내가 커피를 못 사면 내가 그 아가씨에게 커피를 못 얻어 먹으면 내가 정신 산다.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가씨에게 그냥 팔짱을 내가 탁 꼈더니 아가씨가 그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았지 뭐예요. 순진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가씨
이문편지 써요 안 써요니까 쓴대요. 내가 그랬어요. 이문편지 쓸 필요 없다고. 여기 있는 군인 아저씨 커피 한 잔 사면 이문편지 1000번 쓰는 것보다 낫다고. 이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신 게 2년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첫날 밤에 내가 딱 속은 걸 알은 거예요. 머리가 반쪽이 아파서 방을 한 13바퀴 14바퀴를 구르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편두통이 있는데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다시 내가 대학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의대를 가서 이 여자 병을 고쳐주시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여자 성격이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성적이면서 성깔머리는 천하의 그런 여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별거를 세분하고 살림을 다 팔아치우고 정말 너무너무 모질게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날 동안은 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다 재수가 옴붙었어요. 참 다행스럽게. 그래서 제가 늘 많이 통곡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부흥회를 오는 날도 제 속을 팍팍 긁어놔요. 그냥 끓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가지고 빨래방미로 두들기는 것처럼 긁어놔요. 그래서 완전히 자존심이 짓뭉개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거의 차를 몰고 오는 한 2시간 정도는 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와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혼을 100번 1000번도 했겠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눈가를 빼놓겠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목사잖아. 참을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가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목사더라고.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 여자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난리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아이고 이러면 목사가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일이고 나인데다 갖다 딜이 퍼붓는 거야. 주야, 손도 이렇게 못해. 말도 아이고 콱 이렇게도 못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을 먹이니까.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먹이 옵니다. 하나님, 주먹이 옵니다. 이리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느냐면 한 번은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 집사람 은혜를 안 받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하늘이 쏟아져서 저에게로 다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만 받고 오면 우리 집사람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한바탕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은혜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면 받은 은혜가 그냥 쏟아져요. 물그릇에 물을 갖다가 거꾸로 쏟는 것처럼 혈기가 바로 그래. 미움이 바로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싸울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혈기를 낼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은혜가 다 쏟아지니까. 그냥 은혜가 쏟아지면 말로만 주여 하게 돼요. 여기가 비어져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이 옵니다. 사나이 가슴에 불이 탑니다. 이러면서 많이 울었던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불 속까지. 거기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몸은 죽어가고 있고 다 날아가고 있고 뭐 할 얘기 끝이 없죠. 그래서 제가 소설가가 됐는데요, 내가 첫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첫사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손도 한번 못 잡아봤지만, 그래서 제가 혹 빠져가지고 시를 3,000편을 암송해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몇 권씩 써서 보내고, 그래서 시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외웠는데, 그것 때문에 문장력이 생겨서 소설을 쓰니까 기가 막히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소설 쓰는 직장에 저는 죽어가니까 소설 속에서 제 주인공이 돼서 대리 만족하면서 다 해보고 싶은 거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소설 쓰는데 저보다 8개월을 먼저 믿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팔자가 내 팔자나 지 팔자나 비슷해요. 자기 어머니가 저 서울역 앞에 아주 유명한 대무당이에요.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이 친구도. 하여튼 그렇게 재수 없는 친구도 나는 이 세상에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당 자식이니까 여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독일에 옛날에 간호사 갔잖아요. 간호사를 부인으로 만났는데 간호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보다 먼저 8개월 먼저 나갔어요. 그래 같이 소설을 쓰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정 선생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내다 연부를 하고 내가 지랄을 했더니 그 다음 전도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두 부부가 짜가지고 저에게 와서, 정 선생 날마다 싸우는 걸 보니까요, 하루에 3번도 기본이고 부딪히면 싸우니까, 정 선생 이렇게 싸우고 여행도 한번 못 가는데, 그때 우리 여의도에 벚꽃놀이 구경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벚꽃놀이 구경 가자는 말에 마음이 땡겨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벚꽃놀이 구경을 두 부부가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쫙 피었는데 막 피고 있는 거예요. 활짝 핀 것도 아니에요. 막 피고 있는데 거기 앞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사람이 수만 명이 서가지고 문 하나를 들여다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게 뭔가 하고 보니까 조금 있다 사람이 그 안에서 와르르 수만 명이 나오니,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이 와르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몇만 명이 또 모여가 또 기다려. 또 그 사람들이 와르르 나오니까 또 와르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저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었더니, 거기가 지가 다니는 교회인데요, 나인데는 모른 척 하고요, 우리 한번 저기 가보자고 간 거예요. 내가 그때 꼬시켜가지고 거기를 간 거야. 가서 가보니 예배당인데, 그때 내가 조직에 발을 담궈 가지고 아직도 빼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네? 야,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조익희 목사가 막 말하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졸리기는 나고 짜증은 나고 신경질이 나고요. 막. 야, 너무너무 참 있었던 얘기는 다 못하지만 신경질 나서 죽겠어요. 막 미치겠어요. 왜? 내 속에 마귀가 드글드글 하니까요. 정말 막.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전두환 친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요, 교회 안 간다고 다 때려치운다고 구역예배 드리는 날요, 막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지가 날 시험 들게 해놓고는 3시간 동안요,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3시간 동안요, 내가 소리 지르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안 가고 정선생 하다 안 되면 봄이 아파 이러고 3시간을 비를 맞으면서 저를 기다린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가라는데도 안 가. 3시간 동안 끝내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3시간 바깥에서 자꾸 부르는 소리에 내가 참다 못해.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가줄게. 오늘 근데 마지막 땡이야. 이리고 내가 또 일어서서 간 게 또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거야. 야, 근데 제 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한 천사가 있었는데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아주 사랑이 많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 받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 사랑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분이 막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너무 분통이 터지면 제가 그 권사님에게 가서 막 울면서, 권사님, 봄이 엄마가 막 이러고 일러요. 그러면 저를 안아주고 등을 두둑 끌어주고 그래 이래주고 기도를 해줘요. 그 재미가 솔찬히 재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우리 집사람도 거기 갔다 다 나를 또 일러 바쳤더라고. 둘이서. 그 권사님은 다 모른 척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안아주고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안아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보다 좋았어요.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런 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생전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정말 저를 고기를 낚다가 큰 고기 낚았다고 기뻐하세요. 그분이 정말 보람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런 거예요. 정 선생, 봄이 아빠,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 선생은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오세요. 저는 그때 3개월 이상 살 수 없을 만한 상태예요. 완전히 뼈다귀가 남았거든요. 피를 어마어마하게 토하고 막 위가 아프니까 먹지를 못하고 기침은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먹는 것도 없죠. 위가 다 병들었는데 무슨 개고기 먹으면 폐병 낫는다고 뱀 잡아먹으면 난다는데 위가 아픈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 이 때문에 농약 처먹은 죄 때문에. 그러니 먹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을 날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자리도 여러 군데 봐놔뒀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 전 선생이 교회 다닌 것하고 하나님을 만난 건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정 선생은 살아나서 30년만 더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요 안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요 이러고 내가 등 돌렸어요. 근데 그 사랑 많은 권사님이 말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보다 너무 좋은 권사님이 말하는 거야. 내 아픈 얘기 다 들어주고 슬픈 얘기 들어주고 화난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등을 두들기며 기도해주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정신 좀 차려요. 도전 좀 받아요. 아멘 안 하는 거 좀 봐. 응? 아멘도 재수없게 아멘 하는 거 봐.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큰 종 하나도 만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권사님이 3가지를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찬송을 해라. 목이 막 터지고 찢어지게 막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해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찬송해요. 사실 부흥회는 그래야 돼요. 심령이 뒤집어지려면 그런 큰 파도가 몰아쳐야 돼요. 두 번째는 박수를 세게 쳐라. 박수를 세게 쳐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3일을 금식하는데 첫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죽어도 잘못했다고 하루 종일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어라. 빌어. 둘째 날에는 그것이 용서가 되었든 안 되었든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라. 하나님의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놓지 말고 막 하루 종일 성령을 달라고 막 해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3일째는 감사,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세 가지 부탁을 받았어요. 자,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 처먹는데 제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권사님의 말은 잘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가 다 들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모든 남편은 아내 말을 다 들어요. 할렐루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예요. 진짜로요. 아멘 하는 남자 소리 들어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원 올라갔는데요, 첫날 첫 시간인 거예요. 다 그때는 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 성경을 싸가지고 올라갔는데, 강사가 딱 한 사람이,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강사가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말하면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인데 이 찬송이 2번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강사가요 다리를 탁 이래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불길 같은 주성령 이렇게 부르는데 음정도 무시하고 박자도 무시하고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길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하여튼 이거를 한 20분을 계속 그걸 부르는 거예요. 20번이 아니야, 20분 막 부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부탁받았어요? 큰 소리로 해라. 두 번째, 박수를 세게 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 제가 막 큰 소리로 따라하는데 근데 그때는 연불하던 사람이라 찬송하고 연불하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대마귀 새끼가 왔다고 다 자리를 비켜요. 그리든 말든 막. 나는 왜, 내가 만약에 손해봐야 3일 손해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는 안 주고 영원히 큰일을 할 거 아닙니까? 30년만 더 살아도 30년이 나는 복인 거야. 그래서 막 크게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얼굴로 튀었는데 몰랐어요. 막 모르고 막 불길 같은 주성령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저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저리로 저쪽 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강사는요, 그날 하나님이 저를 위한 강사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 부흥회가 나를 위한 부흥회구나 그러셔야 돼요. 강사가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통에 나는 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강사가 20분 정도를 그렇게 하더니 주여 3창 시킨 겁니다. 주여,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주여 3창 이것이.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손을 딱 드는 순간에 제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격정이, 이 속에가 파도가 막 몰아치고 이 속에가 풍랑이 막 몰아치고 그냥 잔잔한 게 아니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딱 손을 드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데 내 모습이 새까만 덩어리예요. 완전히 숯덩이도 그런 덩어리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새까만 덩어리가 손을 들었는데 하늘로부터요 어떤 힘이 와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데,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다 벗겨지듯이 검은 껍질이 제게서 싹 벗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벗겨지면서 눈부시게 희게 제가 변하는데, 그때까지는 부정적이고 그때까지는 불만이 많고 그때까지는 A씨 이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가 뭔지 아시죠? 근데 껍질이 쫙 발끝까지 벗겨지는데요, 딱 한 예배 한 번인데 갑자기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검은 옷을 입었던 내가 그 옷을 싹 벗겨지는 순간에 완전히 새롭게 딴 게, 몸이 하늘에 둥둥둥둥둥둥둥 뜨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야 이리 와 막 하도 많이 싸우고 나니까 그랬는데, 제가 딱 한순간에 변화돼가지고 그때 옆에 있었어요. 내가요 우리 집사람에게 존댓말 썼다니까요. 은혜가 확 임한데.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어요? 이랬더니 우리 집사님 놀래가지고요, 우리 집사님 눈깔이 좀 커요. 놀래가지고요 너무너무 놀래서 나를 막 쳐. 내가 존댓말을 쓰니까 와,
바깥에 탁 나갔는데요, 예배 끝나고요, 나무 잎에 바람이 흔들흔들흔들하는 나무 잎을 딱 봤는데, 내가 산속에 사는 사람이 나무를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 잎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 잎이.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건데 소리가 들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좀 해봐, 제발 좀. 지금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는 중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걸 보는데요, 나무잎이 흔들거리는데 눈물이 와르르 쏟아진 거야,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나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는 알지 하나님 계신 거. 근데 인간들은 모른단다. 나무를 막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게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 나무가 하나님 계신 걸 알아. 로마서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바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위야, 바위야, 너도 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거. 인간들이 모른단다. 냇가에 가서 발을 담그고 냇물아, 냇물아, 너도 알지 저 하늘의 하나님을. 인간들이 모른단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 딱 한 번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줬어요. 뭐냐면 저에게 기도의 발동을 걸어줬어요.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흥분되게 기도하다가 랄랄라 하는 방언을 받았어요. 랄랄랄랄랄라. 그런데 발동이 걸렸는데 이 발동을 끄지를 못해. 시동을 걸었는데 차를, 시동을 끌 줄을 모르는 것처럼 입에 그냥 항상 붙어 있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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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까 때문에 자다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우리 집사람이 그냥 뒷발질을 냈다. 자다가 미쳤다고. 내가 여기를 얻어맞아가지고 얼마나 남이 맞은 소리가 그렇게 우스워요? 얼마나 여기를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쉰 적도 있어요. 뒷발질로 걷어차켜가지고. 세상에. 그래도 조금 있으면 랄랄랄랄라가 나와. 버스를 탈 때가 너무 괴로워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랄랄랄랄라 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따로 한쪽 가에 따로 가서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다가 안 오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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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랄랄라가 랄랄랄랄 이렇게 안 나와. 귀신 있는 사람이 옆에 오면은 싸움이 벌어져.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돼.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그때 제가 영분별을 그러면서 시작으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만 잡아도 좀 악수만 해도 조금 알아요. 많이 안다 그러면 악수를 안 할 테니까. 목사님들이 나하고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 죄 있는 사람들은. 지레 겁에 질려가지고. 그때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가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잘못된 사람이 뭐 이런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이 딱 옆에 오면 방언 기도가 막 세게 나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주화될 수 없잖아요, 그죠? 랄랄랄랄랄랄랄 이래 나가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기절을 해. 그러니까 버스 탈 때가 제일 괴로워요. 제가 출판사로 출근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막 그 가방을 갖다가 앞에 사람 맡겨놓고 손잡이 딱 잡고 한쪽은 아론이고 한쪽은 훌이다 생각하고 눈 감고 랄랄랄랄랄랄 나를 이렇게 쳐다보든지 뭐 이렇게 쳐다보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내가 눈 감고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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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기도의 발동이 걸렸어요. 완전히 걸렸어. 기도가 즐거운데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겠어. 기도가 마려운데 설사 마려운 것보다 더 마려워. 밥은 안 먹어도 살겠는데 기도를 안 하면 못 살겠어. 미치겠어. 그런데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이제 은혜를 받고
금식 3일을 작정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내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첫날 밤에요,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잘 안 배웠으니까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3개월, 6월 29일 날 제가 큰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 생일이, 성령 생일이 6월 29일이에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날인데 무릎 꿇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강제로 우리 집사람 갖다 놓고 싸우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지랄하든지 말든지 앉으라고 해놓고 다 불쾌가 주성령 강구. 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불쾌가 주성령. 근데 은혜가 뜨거우면 강해져요. 막 빨라져요. 막 눈 감고 막 이러면 무릎을 덩실덩실 이고 막 가다가 맞박에 뭐가 탁 부딪혀요. 보면 앞에 벽이 딱 온 거야. 그러면 탁 돌아 앉아서 또 불쾌가 주성령. 근데 5분 한 것 같은데 2시간씩 막 지나가. 기도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 기도를 다 끝냈는데 첫날은 우리 집사람이 같이 하더라고요. 조금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첫날 너무너무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떠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옛날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부엌으로 나가다가 소름이 끼쳐서 못 나가겠대요. 내가요 은혜를 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러고 문 열고 나가니까 부엌에요, 이 위에 문설주 있잖아요, 거기에 구렁이가 이보다 굵어요. 한 발이 큰 구렁이가 어슬렁어슬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탄 찍기하고 빗자루를 갖다가 구렁이를 딱 쳐다보고 딱 뛰면서 탁 쳤더니 구렁이가 정지 바닥, 부엌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요. 꼼짝을 안 해. 그래서 일단 빗자루로 누르고, 그 빗자루로 누른다고 구렁이가 힘이 그 빗자루 눌리겠습니까? 막 연탄 찍게 누르고 빗자루 눌러놓고 새들어 살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 오라 그랬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만 하지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집 아들이 정일채라고 있었는데 제 목사님이 됐는데 저희가 전도해가지고 그 아들이 기분 좋다고 잡아가지고 동네 친구들을 불러다가 냠냠 구워 먹었어요. 근데 저는 말이죠, 저희 생각에 큰 도전이 됐는데 이게 사탄이라는데, 내가 막 불쾌가 조상이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게 기도발에 맞아가지고 못 살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탁 된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어요. 그 저녁에도 막 기도한데 한 4시간을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쳐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저는 혼자서 막 땀을 박박 흘리면서 불쾌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에 맞서서 맞바퀴 딱 부딪히면 딱 돌아서서 불쾌가 주성령. 완전히 기도에 미친 거예요. 완전히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사실은 첫날 은혜 받고 간질병 환자를 고쳐서 기도원에서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간질병 환자가 제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서 고쳐졌는데 그날보다 완전히 하나님께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둘째 날인데요, 샤워를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아직도 새댁이거든요. 새댁인데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10cm 앞에 얼굴 대고, 왜 여보 그렇게 싸워도요 기도하면 이뻐진다? 희한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부부싸움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4시간 하고 났더니 다 너무너무 이뻐 보였어요. 내가 찬송을 불러주려고요, 다 발베개도 하고 찬송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까이 딱 가서 코를 골기 때문에 가까이 얼굴을 10cm 앞에 얼굴을 딱 이렇게 딱 댄 거예요. 근데 딱 대는 순간에 이놈의 예편내가 눈가를 하나 번쩍 뜬 거야. 예?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었잖아요. 눈을 딱 뜬 거예요. 이렇게 딱 뜨더니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봐요. 안쪽 눈깔로. 코는 계속 골면서. 근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쪽 눈깔을 마주 뜬 거야. 딱 뜨더니 코를 계속 골아요. 그리고 나를 딱 노려보면서요, 딱 노려보는 거야. 코를 골면서 눈에다가 힘을 주는데요, 눈에서 파란 불이 나오는데 그때는 몰랐죠. 지금 생각하면 마귀 새끼인데 완전히요. 그 마귀 새끼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코를 고는데 눈을 샥
시퍼렇게 뜨고요, 완전히 칼날처럼 뜨고 도끼 눈알처럼 뜨고 나를 잡아먹을 뜻이,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저를 기도하니까. 근데 이빨까지 그 다음에 갈아요. 막 빠그덕 빠그덕. 야, 여러분 캄캄한 밤에 한번 그 만나봐. 기분이 어떨까? 나는 그런 경험이라도 있으면 몰라. 지금 같으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그만 발로만 안 나가, 이렇게만 해도 지가 나가요. 근데 그때는 뭐 생전 처음 만나보는 귀신 대가리 만났으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야. 코는 골죠. 나는 막 눈을 갖다 이렇게 막 잡아먹겠다고 덤비지, 이빨은 갈지.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머리카락 잡아뜯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을 확 잡아가지고 기도를 할 줄 몰라. 예수피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초신자니까 예수피 막 얼마나 그 마귀 새끼가 나를 무섭게 막 노래 부르든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머리를 잡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피. 제 생각에 한 20초 흔들었을 거예요. 20초 깁니다. 한 번만 흔들어도 1초에 5번 흔들 수 있어요. 20분 흔들어봐요. 얼마나 흔들었는지 코피가 툭 터졌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우리 집사람 머리를 내가 다 잡아 뜯어난 거야. 그리고 코피가 터지면서 14년 동안 아팠던 머리가 싹 깨끗이 그날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은 나의 신세를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느 집에 문제 있는 집에 가면 귀신이 확 자빠지는데, 그리고 해결돼. 사업이 안 되는지, 뭐 화재가 나서 망하는지, 뭐 자식이 속썩이는지 가가지고 3일 동안 작정 예배 드리고 불켜라 주장야 이러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그 집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항상. 그래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만나기 바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론이 아니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자, 정말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어서 못 살겠어.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데, 근데 한 가지는요,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양심 역사를 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회개가 덜 돼가지고 어떤 때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더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충만하고, 늘 그것이 딜레마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은혜가 싹 사라지고. 이게 양심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이 오늘 저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그걸 못 이기고 막 연속극 한번 보고 나면 믿음이 확 가라앉고,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확 뒤집어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라라라라 와사라 카사라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남편하고 한번 싸우면 하나님 한번 참아주세요, 내가 싸우고 난 후에 회개할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 사실은. 진짜 변화가 안 된 거죠. 덜 된 거죠. 돼가는 과정 중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산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별 기도를 다 하고 기도에 미쳐가지고 막 다니고 그래 다니는데, 정말 기도에 미쳐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미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항상 귀신을 자주 봐서 귀신하고 싸움이 너무 강렬해요. 어느 날 제가 집안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대마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대마귀가 날 보고 이래요. 내가 정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왜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내가 그때 악소리 지르고 깨달았어요. 우리 집이 화재가 나고, 우리 집이 부모님이 그렇게 되고, 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고, 남자들이 53살에 다 죽었거든요. 우리 큰아버님 53살에, 우리 둘째 큰아버님 53살에, 우리 아버님 53세, 우리 작은아버님 53세, 우리 당숙 다 53세 갔어요. 재수 온 붙은 집안이죠.
한 명만 54살에 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다 완전히 이것 외에도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이 사탄이 했는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저는 사탄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공격하는 걸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한이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이 저희 속에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밟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이 병을 가져왔다 이러면 그냥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가? 사탄에게 이렇게 저는 나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기 좋게 만들었어요. 4개의 강이 흘렀어요. 부요의 강, 은혜의 강, 능력의 강, 결실의 강.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데를 하나님이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탄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까지 별거 아닌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몇 개 따먹은 거예요. 과일 몇 개 따먹었는데 별거 아니지 뭐예요. 어떤 분은 말해요. 남자는 반 개를 먹다 목이 걸려서 이렇게 됐고, 여자가 2개 먹어서 가슴이 턱 나왔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도해. 그냥 웃기는 말로 하는 거지, 농담으로. 그냥 웃기자고. 별거 아닌 선악과 몇 개 따먹은 거야. 하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 무섭게 나타나고 너무 잔인하게 나타나가지고 에덴 동산이 박살이 나고 살인이 들어오고 거기서 쫓겨나는 역사 일어나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자 말에 순종하고 남자는 가시에 엉겅퀴가 나서 평생을 땀 흘리고 먹고 살고, 이런 고통이 다 왔단 말입니다. 사탄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창세기를 안 읽어보셨나 이분들은? 여러분, 욥기서를 봐요.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사탄아, 너 어디 다니다 왔느냐? 사탄이 말해요.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나님이 말해요. 동방에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앞마당으로 다 널림같이 복을 주고 울타리로 두rum같이 복을 주니까 믿지, 하나님 욥의 복을 한번 뺏어봐야 압니다. 제대로 믿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잖아요. 자, 갑자기요, 욥은 그걸 몰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줄 몰라. 갑자기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바 사람이 쳐들어오더니 다 재산을 노력해가고, 조금 있더니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니 다 재산을 노력해가고, 조금 있다 보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7 아들이 그냥 깔려 죽고 3 딸이 깔려 죽어요. 자,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욥기서 1장을 읽어봐요. 그럼 누가 한 거야 그거?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할렐루야. 욥기서를 읽어봐요. 그래도 욥이 죄짓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주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2장 넘어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해요. 봐라, 욥이 죄짓지 아니하지 않냐? 사탄이 다시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욥에게 건강을 주니 그렇죠. 건강을 쳐봐야 됩니다. 이렇게 또 걸고 넘어지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 좋아, 건강을 치는데 생명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갑자기 욥의 몸에 종기가 나고 악성 종기가 나고 가려워서 긁다가 안 돼서 기왓장으로 막 긁어요. 기왓장으로 긁은 자리가 거기에 고름이 생기고 거기 구더기가 생겨요.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이 막 힘들한데 욥의 3 친구하고 1명의 후배가 와가지고 욥을 보고 계속 핍박을 해요. 기자는 몸도 힘들어 아픈데 믿음도 떨어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네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막 사람을 갖다 핍박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지 못하고 격려는 하지 못하고 용기는 주지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이 힘들할 때 용기 주나요? 격려해 주나요? 손잡아 주나요?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나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그래요. 사탄이 다 그렇게 오면 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욥기서 38장까지 넘어가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이, 그놈이 문제야. 사탄이. 할렐루야. 사탄이 문제야. 사탄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얼마나 이 세상은,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한오병에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천국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살자고 아구등 거려봐야 여기는 영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을 길러야 돼요. 내일 낮 시간에 다 오셔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단이 그랬어요. 저는 그 사단이 우리 집안을 그랬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사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을 박살을 내고 하늘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그것이 유지가 되지 못해. 사단이 들어왔다가 또는 성령이 역사했다가 이리고 저러고 내가 회개가 덜 돼가지고 양신 역사가 이루어진데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는 잘난 줄 알았어.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한 가지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져.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물론 제가 이제 겸손을 얻은 후에는 능력이 10년이 지나가도 안 없어지고 100년이 지나가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춘천에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중풍이 걸렸다가 치료가 됐어요. 신학생들이 막 7, 8개 들어서 막 기도한대. 저도 불을 받은 상태거든. 막 기도한대.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돈을 20만 원을 선교비로 내놨습니다. 선교비가 아니고 우리 보고 그냥 감사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 돈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8명이 갔는데 제가 이렇게 돈 준 돈을 우리는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머지 7놈은 11조가 뭐예요? 성경홈이니까 우리가 그냥 밥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나는 하나님 거는 구별해서 11조 드리자. 이것들은 아이고 이게 뭐 성경인데 밥 사 먹으라고 준 건데 이건 밥 사 먹으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전도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다시 싸우다가 서로 올라와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봉고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게 돼요. 자, 봉고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7놈의 새끼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저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자, 버스 맨 뒤에서 저 혼자 왕따가 되어서 막 너무너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서러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인 거예요? 그런 선교 헌금이라도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주의 종들도 10분의 11조를 다 드리게 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러고 막 1시간을 울었어요. 저것들 좀 봐요. 나를 왕따시키고 있어요. 이러고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턱 앉아있는데 천국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턱 있는데 거기 제가 또 앉아있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돼 있어요. 거기 앉아가서 땅이 딱 내려다 보여. 환상 중이죠. 땅이 탁 내려다 보이는데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가래침을 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데 환상 중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막 박히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갈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피를 물과 같이 쏟아내고 막 억장이 무너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갈게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그걸 막 못
못 견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못 참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고 갈기갈기, 이 장면이 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못 견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차 안에서 막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이렇게 가슴 찢어주셨구나. 그때 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딸이 하나지만, 내 딸이 만약에 저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죄도 없는 딸을 갖다가 그래 한다면 내 가슴은 어떨까? 그래서 홀로는 2시간 동안에 이를 악물고 울고 가슴을 찢고 울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위대함에 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에 관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혈의 능력은 설교할 시간이 없지만 얼마나 보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절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보혈의 눈을 딱 뜬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신기한 일이 생겨지는데, 그때부터는 양심 역사가 없어졌어.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보혈이 깨달아진 그 사건 이후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넝마주의처럼 걷어가지고 짊어지신 것을 확신이 믿어진 그 후부터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옛날에는 손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손을 타고 막 들어왔어요. 어깨 아픈 사람 기도하면 내 어깨가 막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귀신이든지 대마귀든지 무엇이든지 거식이든지 저식이든지 손만 대면 지내가 나가요. 탁 튕겨도 나가고 손등으로 때려도 나가고 이래 때려도 나가고 이래도 나가고 이래도 나가고, 이제는 붙어오지 못해. 보혈을 깨달은 후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고, 폐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고, 음천연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고, 어떤 귀신 잘 옮기는 귀신에게도 손을 얹고, 병마에게도 손을 얹고, 나가 하고 외쳐도 하나도 그것들이 덤벼들지 못하더라고. 보혈 깨달은 후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한 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역사 속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냥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지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네? 왜 안 나타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안 해서 430년 동안.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남자는 태어나기 전에 죽어라, 태어났으면 날강에 갖다 빠치우라고, 막 벽돌을 더 많이 구우라고 막 힘들게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바로 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노예가 될 사람들이 아니야. 저들은 내 아들이야. 저들은 내 백성이야. 내놓아 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큰 재앙을 바로에게 퍼부으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못 내놓는 거예요. 왜? 250만 명을 밥만 먹여주면 250만 명의 노동인과 농사도 다 지어줘, 성도 다 지어줘, 길도 다 닦아줘. 못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놓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감권하는 겁니다. 내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바로에게 종될 신분이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내 딸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애굽에서 나와라.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로 왕이 끝끝내 안 내놓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혈 전쟁으로 끄집어냅니다.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려내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애굽의 사람은 맷돌 가는 여자의 아이로부터 바로 왕의 아이까지 장자는 다 그날 밤에 죽이는 거예요. 보혈로 건져냅니다. 보혈로 건져냅니다. 피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보혈 전쟁이에요. 우리를 건져낼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거를 눈을 뜨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에 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그 보혈 찬송을 여러분이 많이 부르기를 바라고, 큰 승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양신 역사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완전히 눈이 떠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훈련을 하면 전도사를 조자실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찬송을 3년째 되면, 전도사 3년차가 되면 찬송인도 시켰습니다. 찬송인도 시키는데 찬송하는 전도사가 올라가서 그냥 찬송하지 않습니까? 보혈 찬송을 안 불러요. 회개 찬송하고 안 부르면 메모지가 한 장 딱 올라옵니다. 딱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여기 써있냐면, 그것도 찬송이라고 부르냐? 당장 내려와. 이렇게 메모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메모지 들고 올라간 사람하고 교대를 딱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2절 부르면 2절 부르다 내려와야 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왜 그랬을까?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보혈의 위대함을 알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저자실 목사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예수피예요. 그 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수만만 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보혈 찬송. 그 보혈이 큰 위력이 있어요. 지금 우간다의 목사 하나가요, 가슴에 손 얹고 암이 있는데 예수피 하면 암이 그 자리에서 밑으로 술술술 쏟아져요. 현재 그런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은요, 뚱뚱한 사람을 딱 모아놓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지방 분해해야 돼요 이러면 30%가 지방이 빠지는 목사 됐어요. 그냥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물었더니, 하루에 예수 피, 예수 이름 이걸 5,000번씩 매일 기도한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에서 안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혈, 여러분이 이 보혈 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교회 예수 피가 꽉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보혈을 깨닫는 그날부터 내게 원수가 다 없어지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찬송만 부른 게 아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후에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 항상 문제가 있으면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야. 그냥 교회로 가. 거기 가서 울고 거기 가서 땅을 치고 거기 가서 기도했어. 날 기도원을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교회 성전을 가든지 가슴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멀리 갔더니 이렇게 많이 울었어. 하나님께 한없이 많이 울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쌓여져서 오늘 같은 날이 있게 되고 보혈을 깨닫게 되었어. 저는 칭찬에 너무 약한 목사라 TV 설교하라고 신문 방송에 광고 내면 나는 금방 칭찬만 받으면 금방 자빠질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칭찬을 나는 받기를 바라지 않아요.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까 봐. 이게 무서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교만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기도를 쉴까 봐. 이게 무서운 사람. 다른 게 무섭고 난 암도 안 무서워. 나는 귀신도 안 무서워. 난 무서운 게 전기가 좀 무섭고 여자가 좀 무섭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런 게 무서워. 정말로요. 칭찬받을까 봐 두렵고 겁나. 내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의 진리를 알고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평구에요 백수 건달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완전히 백수였습니다. 마누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사 도우미, 옛날로 파출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간신히 먹고 살고, 남자는 이놈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맨날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다행히 기도하는 걸 취미로 삼아서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욕을 했어요. 야, 마누라는 일시켜 먹고 저놈은 저 백수 건달 같은 놈, 아이고 비려 처먹을 놈, 저놈의 장래가 걱정된다, 아이고 미친놈, 저기 아이고 썩을 놈, 이러고 욕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요. 그래도 개의하지 않고 기도했어.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구역장을 시켜줬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백수 건달이니까. 그랬더니 구역 예배를 드린데 7시간을 드린 거야. 할 짓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항의사가 말로 못하게 들어와 7시간을 갖다가 기도하되, 이 사람을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 1시간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백수 건달이 기도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목사가 됐어요. 누군지 아세요? 윤석전이란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하다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현재 힘들어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빨리 찾아야지. 빨리 기도하는 모습을 갖춰야지. 여러분,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의 연소를 막론하고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보혈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10원짜리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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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이 잊어버릴 만하면 손 한 번씩 들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내가 영안이 열렸는데 당신을 보니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틀려 먹었어. 어떻게 그렇게 건들건들하게 인사해? 겸손하게 해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내가 영안이 있는데 당신은 보니 이게 인사하는 꼴이 이게 뭐야? 안 되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네, 종놈이 허리를 잘 굽혀야 종놈이 돼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이후에 하늘문이 어제 오늘 낮 시간 엄청 열렸거든요. 더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가 기름 부음이 해결되는 문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손가락 10개 딱딱 부딪히세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받기 원한다면서요. 힘있게 합시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찬송 불러봐요. 나중에 머리가 시원하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보혈은 큰 위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이 보혈이야. 하나님이 싸울 때 원수를 박살내는 방법이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보혈 전쟁이야. 하나님의 무기가 보혈 전쟁이야. 큰 위력이 있는 겁니다. 장난으로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보혈 전쟁으로 다 구원했다니까. 보혈의 위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보혈만 뜨겁게 불러도 머리가 시원해져요. 하늘문이 환해져요. 마귀가 사탄이 땅바닥에 대가리 쳐박는 일이 수없이 벌어진다니까. 예수 보혈. 하나님의 무기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전쟁할 때 마지막 전쟁을 보혈로 다 세서 승리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서 보혈 찬송만 많이 불러도, 교회에서 보혈 찬송만 많이 불러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겨요. 저절로 병이 치료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원수가 떠나가요. 사업이 좋은 일이 생겨요. 보혈요, 소홀히 여기만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의 무기가 보혈이요. 보혈, 보혈, 보혈. 주여, 3번 불러 이 보혈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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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보혈, 예수의 보혈, 우리가 사탄과 전쟁할 때,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 보혈 전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 보혈 전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에 내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무기가 보혈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보혈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무기가 보혈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무기가 보혈이에요. 보혈,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무기를 여러분도 써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를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여 3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보혈 전쟁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져낼 때도 보혈 전쟁을 마지막에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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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찬송이라도 불러요. 찬송이라도 불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야라리 카야라리 코야라리 오야라리 시야라리 카야라리 카야라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저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게 내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 원수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더러운 원수의 세력아 병마의 세력아 저주의 세력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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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종될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내 딸이야. 나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나와 함께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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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게. 내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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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쓸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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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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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종살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갈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를 막 강하게 공격하는 장면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원수를 사정없이 공격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혈 전쟁으로 완전히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정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크게 승리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길이 답답하고 앞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일 때 혼자서라도 앉아서 이 보혈 찬송이라도 10번, 20번, 30번 불러보십시오. 하늘문이 환하게 열고 머리가 시원하게 맑고 앞길을 막았던 원수가 완전히 떠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이기면 또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 전쟁으로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혈 찬송만 불러도요 하늘이 시원해요. 신기하고 놀라운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신욱 장로님, 김유생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흥성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밤도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무명으로 한문으로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하나님, 정성기 장로님, 허선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도 갖게 하소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선규진 장로님, 김윤자 권사님, 성찬영, 성은혜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보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짧은 세 마디지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네요. 하나님, 최상덕 장로님, 배종옥 권사님,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모든 성도들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꼭 그리 될 걸 믿습니다. 김선옥 권사님, 차흥복 현경이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윤성관 민평선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꼭 손잡으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동헌 김혜영 집사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혜영님, 남편 김광영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58장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상돈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영은 자매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새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서 주의 사랑 그 가운데 남은 생애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김원찬 장로님, 허복덕 권사님, 성령 충만 원합니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성희 권사님, 이병훈 집사님, 말씀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정되고 수정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하자 장로님, 여두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받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차고 넘치는 축복도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꼭 손잡아 주옵소서. 장승락 이순희 집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박신자님, 울산 남부교회에서 오셔서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크게 받게 하옵소서. 김송자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능력을 주세요. 아멘. 서인선 권사님, 효림 석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의 무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물권을 부어주시고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갖은 자리에서 다 충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보혈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같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 아들 저 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에 많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보낸 선교사가 또 순교를 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보시고 제가 아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요, 그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부인이 교회 나오는데 감동이 돼서 저에게 책을 500권을 선교비로 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쓴 믿음의 책은 아닙니다만 제가 책을 보니까 너무 좋고 한 가정에서 하나 정도가 있으면 아주 귀한 꼭 소장할 만한 책입니다. 건강에 관한 책인데 25권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7만 5천 원인데 25권인데요. 낙권으로 그게 이제 다 한질인데 6만 5천 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110만 부가 팔린 완전히 히트 작품입니다. 10,000원짜리라면 얼마죠? 110만 부가 팔렸으니까 5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보고 지금도 현재 시중에서 완전히 절찬리에 7만 5천 원에 팔리는데 저를 보고 6만 원에 꼭 팔으랍니다. 내가 5만 원에 팔겠다니 유통 질서가 무너져서 그러면 자기가 책방에서 책을 못 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서점에 나가는 가격으로 6만 원에 팔아서 선교비로 쓰라고, 팔아서 돈을 주면 좋겠지만 목사님이 팔아서 선교비로 쓰라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선교비로 좀 돕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께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선교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